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나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반역하여 왕이 된 지 7년이 되었고, 남유다에서는 그때 요아스가 왕이 되었죠. 자, 아달랴가 그 요아스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이제 숨겨두고 이제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숨겨서 키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의 남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7년째에 요아스를 성전에 데려가서 7살 때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40년 통치는 굉장히 긴 기간이죠. 우리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러니까 결코 짧은 통치 기간이 아닙니다. 그 연왕들의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래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55년.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못된 왕이고,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죠. 52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오늘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세 번째로 길게 통치를 한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자, 7세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47살까지 통치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생은 그렇게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잘했으면은 4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살면서 더 오래 통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 그늘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경외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제 열왕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왕으로서 개혁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당이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미 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 성소까지 가지 않는 거야. 원래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중앙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 안 하겠기 때문에, 성전이 없던 시대에는 이제 산당 제사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됐지만, 이제 성전이 있는 이상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게 싫은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전까지 가야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을에 있는 이런 작은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혁하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고, 또 그렇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도 결국 신하들의 말에 굴복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신하에게 또 죽임을 당해서 47살에 40년 만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요아스의 신앙이에요. 요아스는 진짜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신앙이 없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잘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게 아니라 직접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또 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왕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신앙은 시종여일해야 되죠.
끊는 냄비 같은 신앙,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자, 신앙은 자기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는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니죠.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가 자기 신앙을 가졌어야죠. 그에게 배우고 가르침 받고 또 성경 읽고 모르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시킨 대로 하다가 자기 신앙이 없고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호야다가 없는 이후에 자기의 재성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재성이 나오고 결국은 그도 똑같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내 스승이 누구인가, 뭐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어떻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경력보다 자기 신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 경력을 자랑하고 또 소속된 교회, 소속된 뭐 회사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신앙, 자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니. 요아스가 이제 사라 성전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성전 보수공사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달랴가 성전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겼던 사람 누구 요람,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이렇게 이 세 사람이 15년을 통치하는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면서 성전 관리를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성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산당은 계속 발전이 되는 거고 성전은 계속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관리도 제대로 안 됐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많이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 기구들을 가져가서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거의 방치된 것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 성전 건축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주전 966년 정도 되니까요. 지금 요아스 23년이거든요. 뒤에 보면 그러면 주전 812년입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150년이 흘렀어요. 벌써 성전 건축한 지 1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계속 보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계속 보수하고 고치고 해도 물이 새고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150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얼마나 손볼 것이 많겠습니까? 또 15년 동안 성전을 전혀 돌보지도 않았으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에 들어오는 이 헌금을 또 세금을 가지고 이 성전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해라, 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면 성전세와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통용하는 은, 이거는 2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드리는 속전제입니다. 속전세. 그래서 이 은을 드리고 또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거는 이제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이제 소원하면서 드리는 은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저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나시린으로는 못하지만 그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은을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은, 이거는 이제 자원하여서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속전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감사금이죠. 뭐 제목 감사한 것 이런 것처럼
그런 헌금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성전세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요아스가 이제 왕이 2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하면 30살이죠. 성전 공사가 잘 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성전 수리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몇 년도에 이거를 자기가 명령 내렸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이 명령했는데도 이 성전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뻔하죠. 이제 그 당시에 예배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세금이나 헌금을 제대로 다 못 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몫을 챙겨야 되잖아요. 이제 제사장들도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챙기다 보니까 또 많이 챙겼을 거고, 그러면서 성전 수리 비용을 전혀 잡아놓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 여호야다가 이렇게 요아스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 몫이 좀 부족하더라도 성전 보수부터 더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난 15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도 별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무섭겠습니까? 이 왕이 7살 때 왕이 됐거든요. 자기들 벌써 제사장 한 지 오래됐잖아요. 왕이 별로 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두렵지 않고 뭐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내버린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신앙이 종교가 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거죠. 이 제사장들이 이 귀한 직업이 이게 이제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과 이 백성의 예배 중보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직업이 돼버리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종교가 되고 그들의 신앙이 종교가 되고 직업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음에도 성전 그게 그 비율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가져갈 몫이 있고 또 성전 수리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몫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을 교회의 물질, 교회의 재정을 쉽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끼려고 해야 되죠. 아끼려고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음향 공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끼려고 했는데 좋은 업체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똑같은 그런 옛날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뭐든지 아끼려고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우리가 전기도 아끼려고 해야 돼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헌금하는데 왜 에어컨을 시원하게 안 틀어주냐고. 우리 교회만큼 시원한 곳은 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땀 흘릴 때는 흘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헌금은 그렇죠, 에어컨 비용이 아니죠.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은 걸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필요한 거에 따라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가 경외심을 잃으면 이게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밖의 세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제사장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졌을 때 오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명령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7절 8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성전 수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일단 왕이 질책을 하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앞으로는 재무 담당관에게 돈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은 성전 수입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는 그 자기들의 사례죠. 급여 사례만 받고 생활비만 받고, 그 재정 담당자들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 몫을 챙겨주고 성전 수리 비용을 따로 빼서 성전 수리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도 재정을 굉장히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하잖아요. 여기 헌금하는 것부터 재정부실에 가져가서 다 같이 있는 데서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 결산하고, 또 수입과 지출을 또 결제를 다 따로 하면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인간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자세한 방법은 이제 내일 9절 내일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요아스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또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좋은 왕이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40년 만에 통치를 마치고 47살에 죽게 됐다는 거죠. 신앙은 자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악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거죠. 신앙은 이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신앙, 이렇게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미 신앙들 다 있으신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